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절없는 모습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각 집에서 말씀을 청취하시고 보시는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죄인과 악인 또 의인과 악인을 대하여 이렇게 아주 대별해서 대표적으로 써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교리를 한 말로 딱 줄인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탄은 그 영멸을 영원 동안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런 말로 바꾸어 버려서 그것을 영혼불멸이라는 교리를 만든 다음에 영혼불멸의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영혼이 불멸하니까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의인은 천국을 가지요. 그런데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를 또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까? 영원히 안 죽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지옥이 무슨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듣기 쉬운 말로 어느 지옥에 갔다 그래요? 부천지옥에 떨어졌다 뭐 이런.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이 14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층 지옥의 제일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제일 악한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한 예로는 가룟 유다가 거기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가장 배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시저를 죽인 블루투스가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나 이 사람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배반한 자들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단테의 신곡이나 그런 곳에 나와 있는 불교에 나와 있는 지옥의 교리가 이렇게 교회로 썩 스며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지옥이 그냥 성경에 나타난 지옥 하나로 됐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불타는 곳,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 그런 곳으로 묘사해서 사람들을 그 공포 속에 이렇게 몰아넣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사단의 작품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우리를 상과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남기고 충성된 자는 상을 주고, 근데 거기 보면 악인은 어디로 가고?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어디 가고?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멸함받는 곳에 가거나 가는 영원히 멸함을 받거나 영원히 생명을 얻는 그 방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여기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마귀는 공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았더니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서 갚아줘야 공의롭다. 우리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배우죠?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우리 유광모 집사님?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잘 다니고. 아멘. 우리 집사님 향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이 확고한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지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면서 이게 내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서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접받고 내세우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부복하여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엎드러져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사야도 뭐해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뭐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을 뵙는 순간 점점 더 죽을 위치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이 17살 지나서 계시를 받기 이전에 계속 그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 지옥 절교가 그때는 전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믿어도 뭐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여러분, 감리교회도 율법을 지키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원래. 근데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엘렌 화이트이 그런 것에 계속 뭐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합당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얻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님께 이 재림 기별을 듣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갈 때 그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믿음의 초록색 끈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놓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고 내가 있는 한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여러분이 자신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서 기뻐지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날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탄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그 죄값을 어디까지? 끝까지 가서 그가 당해야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아니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은 꼭 뭘 해야 돼요? 벌 줘야 돼요. 형제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때려주느냐고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죠. 마치 그러한 마음과 똑같이 사단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갚아줘야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교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것이 옳다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영원 지옥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악인은 영벌에 또 의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표현을 거기에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불멸설은 의인은 행복으로 영생을 얻고 악인은 어떻게 해요? 불행으로 영생하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두 존재가 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쪽으로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멸망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네. 같이 읽으십시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마귀를 어떻게 영원히 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뭐 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멸하신다면 없애신다 그 말씀. 마귀를 다른 번역엔 마귀를 없이 하시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멸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 마귀조차도 죄를 그렇게 원흉적으로 지은 마귀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벌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신다고 했어요. 멸하신다. 근데 여러분 지옥 이야기를 읽어보면 지옥에 가서 지옥의 대장이 누구겠어요? 네? 지옥에서도 루스벨이 대장이에요. 또 이게 지옥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니 죄를 가장 많이 졌는데 지가 왜 대장 노릇을 해? 가장 꼬복 노릇을 해야지. 원흉인데. 이거 묘사도 좀 하여튼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맨날 이렇게 거기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마귀를 아마 음부에서도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는 이 말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뭐냐면 폐지하다. 그 다음에 있는 상태를 무효로 돌리다. 그 다음에 치워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로 하고 치워버리고 폐지하는 거니까 있던 것을 그냥 없애고 본래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아담에게도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어디로? 그냥 먼지로 없는 상태로 무효로 하는 거예요. 무효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되어서 없어지는 존재의 끝. 그 불로 망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5절 48절에 보면은 이 불로 이 멸망할 때에 아마 그런 것도 거기다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5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 잘 보셨는지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 12장 45절 48절 우리 48절만 4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근데 이 말씀이 뭐죠? 마지막 심판날의 때에 어떻게 해요? 뭐 한 자? 많이 받은 자 말고 그 앞에 뭐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을 행하지 아니한 그 종, 알면서도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맞고? 적게 맞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같은 벌도 경중이 있다는 것이죠. 무겁게 받고 작게 받고.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이 불에 탈 때 더 오래, 고통의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피조물로 태어나서 속아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한다는 금방 타서 없어지고. 내가 어릴 때 그 말을 들어서 그렇구나. 하여튼 어쨌든 조금 타서 없어지나 길게 타서 없어지나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십니까? 예. 그 세계에는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말씀.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누구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아, 13절, 14절, 15절까지. 바다가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받는데 보니까 뭐예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고. 어디 사망은 뭐고 음부는 또 뭡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덤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죽었던 사람은 음부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뭐 전쟁이나 어떤 막 죽은 사람들은 사망이고, 그다음에 바다에 이미 또 수장되었거나. 성경에 왜 이 바다를 특별히 말했는지 바다 사고가 아마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나라도 세월호 때도 뭐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옛날에는 배 타고 가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튼튼하게 다 빠져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 풍랑만 일어나면 다 죽고 이렇게. 그래서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는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지더라? 이건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끝난다는 말입니까? 불못에서 끝난다는 말이에요. 불못에서 다 태워져서 끝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해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기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했어요. 불못이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어디 계시록 2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마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그 사망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은 히브리서 있는 2장 14절 있는 말씀에 아까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 어떻게 없이 하냐?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그가 다 태워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온데간데 다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어떻게 그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걸 자꾸 아닌 것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한번 시편 104장 35절. 네.
여기 보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뭐 하게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을 다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는 잊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없단 말이에요? 다시는 잊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런 또 그 다음에 시편 49장 14절에는 음부에서 소멸되며 그 거처를 또 뭐에 찾아도 찾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 성경에 된 말씀들을 그렇게 오해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나? 이 지옥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12번이 나오는데 이 13번 나오는 12번 중에 한 번이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근데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이 게헨나라는 말로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탈타루스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 어두운 구덩이에 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를 어두운 구덩이에 더 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의 구덩이라 심판 때까지. 유다서에도 또 이렇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심판 때까지만 그곳에서 두고 심판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심판이 하늘 심판의 한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졌죠? 사형을 안 시킵니다. 예? 사형제도를 하여튼 폐지하자는 쪽이 우세해서 그걸 이제 안 하는 거로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 법에 아주 그냥 정통하신 김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일반 나라에 가면 사형제도가 있어요. 그 마지막 그 사형을 그냥 무조건 사형이 아니라 그 저기 감옥에 넣은 다음에 죄를 다 심리한 다음에 죄의 판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판결을 내린 다음에 집행을 할 때에 마지막에 집행 방법이 뭐냐면은 그 벌로다가 이게 죽음으로다가 마치는 것을 이 심판의 결국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귀도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가 마지막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대한 소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마귀가 없어질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마귀는 아마 자기가 없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싫었는지 이렇게 영혼이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을 탈타루스라고 해요. 어두운 구덩이. 근데 그 어두운 구덩이가 어딜까요? 계시록 12장 9절. 우리 강 집사님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4절도 읽고 9절도 읽어보세요. 12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열 3분의 1을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9절 읽어주세요. 네, 지금 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늘에 범죄한 천사들을, 이 범죄한 자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말씀은 바로 계시록 12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구덩이란 이 땅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언제까지만 있어요? 심판 때까지 있을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집행 시편이 이제 계속 20장이 나오면 거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누구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저희 보니까 멋진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천사를 심판? 그 원래 천사의 신분을 가졌던 루스벨이나 그 천사들을 왜 그들이 죽게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무슨 심사제도가 있어요? 예, 배심원.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장이나 그 판사 하나님께서 왜 죽는지 왜 그걸 다 설명하는데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하는데 누구도 심판해요? 나와 같이 신실히 믿고 있었던 성도가 교회를 못 왔어. 그것도 왜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법정에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못 왔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범죄 기록과 모든 것을 보이면서 이렇게 그가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혈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우리가 그런 위치에 되면 정말 안 되겠어요. 정말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늘에 같이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삶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지금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받은 생의 시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참 지금 전도사로 나올 때는요 아니 뭐 그런 그때도 겸손한 마음을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전도사로 나갈 수 있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지만 고민보다는 뭐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내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남들이 보란 듯이 막 근데 이게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모본이 될 만한 어떤 내세울 만한 것도 제가 없어요. 오직 그저 내세울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것밖에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되게 이렇게 와서 닿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과 고민의 시간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장로님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참 두 분 다 머리가 다 헤어지시고 그 머리 휘어진 것의 자랑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근데 그게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저는 제가 머리 세워지고 주름진 모든 것이 다 죄악의 흔적이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마에 주름진 게 뭐예요? 신경질 많이 내서 주름진 거. 이 죄의 그림자, 죄의 그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뭘 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원지옥 소리의 허구는 얼마나 크게 허구인지 이 성경에 너무나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김영희 집사님 외워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여기에 너희가 누구를 포함합니까?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
근데 영원 지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죽으면 바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내게로 영접하여. 그 다음에 어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아니 너무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봉합해 보면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주님이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데리고 와서 뭐 어디 무덤에다 다시 들어갔다 와라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했지만,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 나간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지난번에 엔돌의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영혼불멸 믿는 사람들이 어디 사무엘 같으면 어디 하늘나라 갔겠어요? 그냥 어디 지옥으로 갔겠어요? 당연히 하늘로 갔겠죠.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신접한 엔돌의 무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말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갸웃하면서 아니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갈 텐데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을까? 이것도 해결 못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 그 말을 하는데, 아니 그거를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에 이 주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한 그 말씀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지난 화요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수님이 진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서 줬는데 너는 왜 이 말대로 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했다면 내가 당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니 내 책임이 걸리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안 주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성경에 있는 데를 그대로 우리 따라갑시다. 그 말하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어요.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또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논리는 왜 나오는지, 참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영접하여 우리를 그 나라에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보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좀 줄이도록. 골로새서 1장 13, 14절. 빌립보 골로새. 13, 14절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흑암의 권세, 이 뭐예요? 죄악의 권세 속에. 그래서 영원 지옥설을 만들어낸 사탄은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영원 지옥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건지시는데 그것이 지옥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늘에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지금 골로새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교회로 우리가 부르셔서 우리를 광명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여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에 대하여 확실히 가르치고,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는 마지막에 멸망될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른 보면서 그걸 깨달아 알고 우리가 허무맹랑한 가르침이 아니라 소망 있는 가르침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살려서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지옥, 게헨나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을 또 썼다고 그랬고, 게헨나라는 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 음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고.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부와 무저갱도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음부라는 말, 스올과 하데스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게헨나라는 것이 지옥으로 게헨나에는 뭐예요? 구더기가 뭐 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도 않는 곳이라.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가복음 9장 47,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데, 게헨나라는 말은 게벤 흰놈이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가 구약에 나오는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유 집사님 서울 동서남북 그 대문이 있잖아요. 동문. 근데 거기 어디 쪽에 그 묘지가 있었겠어요? 예, 묘지가. 이 보통 그 소설책이나 옛날 그 책에 보면은 큰 도시 중에 어느 문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미문이 있고 그다음에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인데, 그 문 골짜기에서 문에서 나가서 그쪽에는 뭐예요? 아주 못 사는 빈민촌 동네라든지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그 예루살렘 그 성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 어디예요? 그 적군들과 싸우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방어선이지만은 그 다음에 죽은 전염병 걸린 사람이나 어떤 더러운 것이나 그런 것들을 그쪽에다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냐면은 같이 불쏘시개를 넣어가지고 그냥 내비두면 냄새가 나니까 불을 태워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잘 태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각장 관리가 됩니까? 잘? 요즘도 잘 안 되는데, 요즘 같은 옛날엔 더 안 됐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갖다 태워요, 식구들이. 근데 태우는데 온전히 다 안 태우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남아있으면 누가 와서, 동물들이 오거나 새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고 쪼아 먹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건 또 썩으니까 거기에 또 뭐가 또 생겨요. 구더기나 이런 파리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또 그 살아서 거기서 구더기가 껴져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 나가면 그 연기가 타오르고 계속 타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더기가 계속 있고 하는 그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부터 게헨나라는 지옥이라는 말이 왔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데, 진짜 영원토록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계속 있는 곳인 것으로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아까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이 첫째 사망, 이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뭐는 나와요? 첫째 부활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둘째 부활은 안 나와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있어,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활, 첫째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어요. 이 죽어있는 자는 그냥 죽고, 여기서 그냥 모두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그러면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여기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첫째 부활에 비해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도 어떻게 써요? 둘째 부활로 쓴단 말이에요. 순서상. 그래서 둘째 부활한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 둘째 사망이랍니다. 둘째 사망으로 모든 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역사가 싹 지워져요. 지워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지우니? 불못에 던지우니. 그런데 마귀는 이 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계속 영원토록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뭐 부자 나사로 이야기했지만 강 건너 보이는 곳에서 서로 나 물 좀 찍어서 나 좀 목 좀 축여서 이런다는 이야기를 지옥 이야기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용서치 않는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 죄의 흔적을 싹 다 지워 없애셔야 그것이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권 집사님 무슨 잘못하면 나 용서했어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합니까? 그 권 집사가 말이야 나를 말이지. 계속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절대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용서했다고 내가 모든 보혈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두고서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주 악한, 아주 그냥 악의 군주죠. 악의. 누구보다 더 악한 군주예요. 사단보다 더 악한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즐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영원 지옥설과 영혼 불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개신교의 교인들이 이 교리 때문에 겁나서 예수님 믿다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예 안 믿어버리고. 그야말로 마귀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영혼 불멸과 영원 지옥설이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예방하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진리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죽음의 정체, 멸망의 정체, 그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진행 가도에 아무 의심 없이, 정말 조금이라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백성으로 지정되었고 또 이렇게 인도함 받았고 그 나라에 갈 것임을 소망 가운데 품으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시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잘한 것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죄의 그림자뿐임을 주님이 아시고 저희들도 압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시여,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고상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 그 사랑 안에 거하시옵소서.